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16절에 보면은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 그래서 헬라어로 이 복음이란 단어는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로서 원어적인 의미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불어로 하면 본누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로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며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시작할 때 복음은 이라고 단어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이 예시아가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그 줄기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당연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당신이 나는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죄가 없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기 때문에 이 또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태어나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다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엔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비록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온 인류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본문 16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말씀을 통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누가 의롭게 될 수 있는지는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17절은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이 누구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한다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Le Honda Exige le numéro 1이라고 이런 광고가 이제 봤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이제 스물과 이제 구스를 만드는 회사로서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며 이제 자신들의 이제 회사가 이제 르허나인데 자신들의 회사의 제품이 넘버원이니까 자신들의 메이커가 넘버원이니까 이 제품을 이제 엑시시의 동사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자면 뭐 요하라 또는 필수 조건으로 내걸라라라고 그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광고를 이렇게 문득 보면서 갑자기 머리에 스친 생각이 저 이제 르허나라고 써져 있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제수라고 딱 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수 exige le numéro 1 그렇게 써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순간 했는데 그러나 곧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던 가운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선호하는 우리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한 병 사더라도 나에게는 물 중에 물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으로 선택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슈퍼마켓에 가서 볼빅만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에비앙만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꽁트렉스를 사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계신 분은 까르푸 물만 그렇게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약 이제 슈퍼에 갔을 때 내가 가장 선호하는 그 제품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슈퍼에는 그 제품을 대처할 물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넘버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넘버원이 지금 없다고 해서 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도 다 넘버원이 존재합니다. 뭐 축구에도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인 선수가 파리에 와서 뭐 큰 이슈가 되고 뭐 모든 스포츠나 뭐 모든 각 분야에 다 넘버원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금 잠깐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넘버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지금 넘버원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넘버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항상 넘버 2, 넘버 3, 넘버 4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넘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버원이 아니라 오늘 제가 좀 영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넘버원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냐면 only one이 되어야 됩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넘버원은 언제나 대체할 수 있지만 only one, 유일한 것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뭐 태양도 대체할 수 없고 달도 대체할 수 없고 바다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떠한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넘버원인 사람에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는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만나는 노숙자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그 수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은 넘버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수님도 있고 모함메드도 있고 뭐 부다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넘버원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죠. 내가 넘버 2라고 생각하는 것, 넘버 3라고 생각하는 것, 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only one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only one인 사람에게는 플랜 B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나는 오직 주님 예수님이 나의 올리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나는 그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올리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only one,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만이 이제는 나에게 only one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에게는 이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그날 자신의 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만약 그녀가 이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될까라는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했다면 그녀는 그날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바디메오도 그가 맹인이며 거지였지만 그가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소리를 쳤을 때 그도 그날 자신의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또한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며 죽음의 위험이 있었던 그 아이를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그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는 그날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제 산을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에 그는 나병 환자라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그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들어올 수 없었고,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게 되면 합법적으로 그를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합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오는 것 자체도 매우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몸을 가지고 나와 절했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란 이 피부가
썩는 병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썩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팔과 다리가 절단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면, 그때 그 땅이 평평한 땅도 아니고 막 자갈도 있고 돌도 있는 그런 땅일 텐데, 그 앞에 그가 무릎을 꿇게 되면 그의 다리는 그 순간에 무언가에 찔려 잘려나갈 수도 있었고,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다시는 못 걷게 되는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한 그는 지금 그 무릎을 꿇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이 다리가 잘려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에게도 나에게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날 그는 그렇게 나병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나에게는 이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우리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눈을 들고 돌아보아도 도무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주님, 이제 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 뒤에 애굽 군사를 보내셔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어서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플랜 B 같은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군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 광야를 걷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이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함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바로 그 광야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 광야 가운데 내가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플랜 B 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 때에는 항상 이게 안 되면 이걸 해야지라며 플랜 B를 늘 생각해 놓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플랜 B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그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플랜 B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로 롯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롯은 이제 모함 여인으로서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당시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흉년을 피해서 자신들이 살았던 땅을 떠나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두 아들이 다 그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룻이 그 집안의 두 번째 며느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각자 너희들의 길을 가라,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룻이 했던 대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최근에 읽다가 이 말씀에 매우 도전을 받았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지금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그렇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이제 어머니에게 하는데, 이 고백이 이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룻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녀의 삶에 뭐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잘된 일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이 가정을 보니까 별로 하나님을 믿고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시아버지는 결혼하기 전부터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도 결혼하고 또 시아버님도 있는데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도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그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오미 곁에 남아있을 딱히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남편도 죽게 되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은 뭐 이렇게 맨날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남편도 죽게 만드시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녀는 이런 상황에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룻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을 보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남편을 잃고 그 땅에 어떻게 좀 가뭄을 피해서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지만,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올리원, 그 올리원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렇게
그 나오미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며느리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 나도 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 나도 정말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나중에 룻기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나오미는 말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녀의 삶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이었음을 그녀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only one이었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도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굳이 광야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주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오늘 이 고백, 주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플랜 B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이가 이제 그 죄에서 다시 한번 용서받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고백, 그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신의 피를 쏟아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도 구원을 받고 또 영혼 구원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